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붙들어야 할 것,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물난리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하모에서 인공섬을 고정하려다가 열어놓은 댐에 수문에 빨려 여러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생후 50일이 된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정말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서로가 돕는 힘으로 수의 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기를, 또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난리 뉴스 외에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것 같았던 교회 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하의 밀폐된 예배당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영향을 받은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전하면서 착한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와 같이 핏제랄드, 포크너 이러한 문인들을 가리켜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 없이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쉽고 편안하게 복음 전파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하는 중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받는 인상은 어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의 그 깊고 굳건한 신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음의 무력감과 홍수로 인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문장에 구두점을 찍듯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마치 뉴스 아나운서가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것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모두 6번 등장하는데 각 단락의 기간이 대략 5년 정도의 단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적 길이가 모두 합하여 3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바울 사도가 순교한 때가 AD 64년에서부터 67년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대략 약 30년 기간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각 5년 단위의 기간의 끝맺음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의 문구처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의 끝맺음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의 끝맺음이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디의 끝맺음이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네 번째 마디의 끝맺음이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의 끝맺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19장 20절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마디의 끝맺음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인 28장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는 각 마디의 끝맺음 멘트를 그냥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별로 구별되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기간을 요약하여 그 복음 전파의 성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각 마디의 클로징 멘트를 잘 이해한다면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명상의 종교가 아닌 역사에서 그 숨결을 같이 하는 인류의 역사에 기초를 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주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사이비 이단 종교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비록 말 주변이 부족하여 다른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능숙하고 화려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과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역사에 관한 지식은 조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못하는 제가 위로를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여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성도들의 바울 사도에 대한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비록 말과 또 생긴 모습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연우 목사님처럼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름 성경 말씀 연구에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교가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5번째 마디의 클로징 멘트가 지니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의 성격을 확실하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 복음 사역을 아시아 권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권역이란 안디옥을 비롯한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현대의 지도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5번째 마디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 권역을 넘어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아시아 권역으로 돌아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본 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여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사역의 결론에 대한 멘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시기에 멘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마디,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 사역의 결과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in this way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 저는 참 이 한마디가 마치 촌철살인처럼 바울 사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또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에 체계적으로 잘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맥과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라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주의 말씀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혜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